예.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끝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일.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와 출신의 목자입니다. 7장 14절에서 언급했듯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한 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고 재판을 조작하였으며 부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7장에서부터 총 5개의 환상을 보는데요. 메뚜기 재앙, 불, 다림줄, 오늘 본문은 여름 과일 광주리, 그리고 9장은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을 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 과일은 마지막에 수확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속이고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등 그들에게 있는 불의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대환란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대지진과 같은 재앙이 닥쳐올 것이고 백성들은 슬픔과 애통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11절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기갈이 있을 것인데 양식의 기근도 아니고 물의 기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 헤매도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의 수신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열방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그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끝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끝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함께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입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 아모스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은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모습이었다면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여름 과일 광주리는 그 심판이 확정을 넘어서 이제는 매우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일을 딸 정도가 되려면 먼저 과일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꽃의 씨방은 주변의 조직들과 함께 커지면서 열매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일의 육질 부분이 형성되고 또 이것은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 과일이 성숙하면서 맛과 당, 향을 만들어냅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 이미 익을 대로 익은 과일입니다. 그 익은 과일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꽃을 피웠고 또한 방치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를 방치한 결과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 습기가 유난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덧 곰팡이가 번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곰팡이는 호흡기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은 곳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또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에 가야지 이를 그냥 두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즉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줄기는 잘라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죄를 방치할 때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을 해도 또다시 그 죄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 항복하고 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꼭 예배를 마치시면 저 신구 초등학교 뒤편에 다녀오시곤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담배 한 대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도님은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배가 죄이냐 아니냐, 이것은 개인 신앙 양심에 달려 있는데요. 그 성도님에게 있어서의 담배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에 담배 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쓰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제부턴가 담배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라는 겁니다. 피워보려고 했지만 속이 그 냄새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싫어지는구나.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그 결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죄의 근원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돌아보라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돌아보라.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난을 구제한 나라님, 임금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구걸하는 사람은 있었고 먹지 못하여 굶주린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존재합니다. 잠언 22장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모스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삼켜버리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4절에 보면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권력자, 지도자, 부한 자가 바로 그런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한 자나 부한 자가 약하거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큰 악행이라고 규정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구걸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가지려고 저울을 속였고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고 전합니다. 당시 은과 신 한 켤레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결국 그것으로 힘없는 자를 샀고 가난한 자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힘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세워주는 세상, 사랑과 선행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고 또한 임박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후벼 파기도 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그저 당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뼛속까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늘 생각해야 한다. 너희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기적인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끝나기 이르기 전에 어떤 모양이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바로 이것의 부재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2절에서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들이 많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온 세상이 캄캄해질 것이고 10절에서 애곡과 애통과 애곡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11절에 하나님의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과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에 대한 기근, 이 기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풍요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풍요가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말씀의 기갈이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수없는 말씀들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이 이르기 전에 방치되어 있는 죄를 해결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내가 붙잡아야 할 순수한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끝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사 주님의 심판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 주의 의로우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